제가 청년 시절에 간호학을 전공하는 사람과 연애를 했었습니다. 했었다고 해야 될지 했다고 해야 될지 시제가 좀 혼동되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제 생체 리듬을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화장실 다녀오세요. 사실은 화장실 가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물어보면 갈 시간이 되었어요. 마치 나를 환자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이런 경우가 몇 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때는 화장실 갈 마음이 없었는데도 다녀오세요. 그러면 괜히 일어나서 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내가 왜 왔지? 안 와도 되는데. 그럼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몇 번의 경험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시켜야 되는, 이렇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녀오세요. 그러면 난 무조건 가서 또 갔다 옵니다. 이렇게. 이게 신뢰가 되는 거죠. 몇 번의 경험에 의해서. 신뢰가 쌓여서 이런 이제 제 습관이 바뀌는 거죠. 이걸 보면서 신뢰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신뢰를 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동방박사들, 동방으로 돈 박사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박사들의 증언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언의 성취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그 박사가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도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1세기 유대인 남자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를 개나 돼지나 소나 이방인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경질 나시죠? 오늘날 여성분들 들으시면. 근데 이 남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던 흔적들을 발견해서 이렇게 드러나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물며 이방인 박사가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도 얘기하는 거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왜 마태복음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사실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던 지식인 그룹들을 위해서 기록했던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있었다면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어울리지 않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동방박사들,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 박사들의 이야기를, 이 증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성탄도 우리들의 성탄이지, 메시아도 우리들의 메시아지, 하나님도 우리들의 하나님이지, 이런 생각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마태는 이방인들도 동방의 박사들도 성탄을 알고 경배했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나 소나 돼지처럼 생각하는 그들도 그들의 학문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하물며 말씀을 알고 있는, 예언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도전적인 내용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은 굉장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은, 말씀을 알고 있던 우리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이 시간에 예언을 알고 있고 기다렸던 우리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이 시간에 수천 년 동안 메시아 탄생을 대망했던 우리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이런 자책과 도전을 던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메시지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방박사, 특히 박사라고 할 때 마고이라고 그럽니다. 아람어로. 이 마고이, 어떤 사람은 마귀라고 하는데 마귀가 아니고 마고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도 마고이로 불렸어요. 마고이는 박사, 학자, 왕, 제사장,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요즘엔 사라졌지만 옛날에 우리는 대통령 보고 카카라고 불렀죠. 높은 사람 보고 카카 그랬잖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최고의 존칭을 붙이는 용어가 마고입니다. 박사입니다. 근데 이들이 연구했던 학문이
별을 관측하는 건데 그 당시에 천문학은 최첨단 학문이었습니다. 요즘에 마치 그냥 점성술처럼 이해되지만 그 당시는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마치 오늘날의 학문 분야로 친다면 천체 물리학 같은 그런 분야가 당시에 이 사람들이 연구했던 천체 물리학, 별을 연구하는 학문이었단 말이죠. 오늘날로 치면 이 사람들은 마치 어떤 사람 같으냐,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마치 그런 사람들입니다. 스티븐 호킹이 말하기를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을 연구하다 보니까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탄의 신비가 자연과학과 만남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영성과 지성이 만나는 것처럼 만나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예목원에서 음유 시인 홍순관 선생님이 와서 특강을 했는데 잠깐 들었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이들한테 밥 줄 때 국에다가 밥을 팍 말아가지고 팍 떠먹여주는 것은 폭력이다. 아이들은 다르게 먹고 싶을 수 있는데 엄마 편리한 대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밥을 주는 건 폭력이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폭력의 현장을 늘 많이 목격하죠. 그렇죠? 팍 퍼먹여주잖아요. 그래서 평화란 뭐냐? 묻는 것이다, 물어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냥 믿어, 내가 내 말이야, 내가 보냈단 말이야, 내가 한 일이야,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믿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천문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최첨단의 학문을 갖고 있던 이 박사들을 통해서,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어라고 말하지 않고 자 너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절한 근자씨는 아닌데 친절한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냥 먹어주로 믿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믿을 만한 그런 충분한 설명과 요소를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신비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신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신앙은 설명이기도 합니다. 아주 자세한 설명이고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고 성탄을 준비했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 세밀하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가 왜 하물며 이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이라도 기록하면 책을 두기에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 참 많았어요. 복음서에 기록된 몇 가지가 하신 일이 다가 아니고요,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태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선포를 하시는데, 성탄은 너희들의 것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것이다. 성탄의 기쁨은 너희들만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누려야 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탄은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 너희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축제여야 된다. 성탄은 너희들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준비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민의식을 벗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자의식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자의식을 벗어나서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성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들이고 의도들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이웃과 나누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돈이나 몇 가지 한다고 해서 성탄이 나눔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살아계심을,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듯이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놀라운 선언과 선포가 없이는 여러분, 성탄은 나눠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종을 울리면서 모금한다고 성탄이 나눠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부수적인 사건이고 부수적인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언어로 신앙의 고백이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친절함입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성탄이 예언의 성취였지만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성탄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학문의 자연과학의 승리고 성취였다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별을 연구해 봤는데 그 연구한 결과자들이 발견한 것이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는, 알려주는 그런 별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메시아가 진짜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연구한 자연과학의 열매를, 결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꽤 오래전에 이란에 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란 사람들이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란에 가면 우르미에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 기념교회 갔는데, 이 교회인데요, 이 사제가 저희들을 환영하면서 아람어로,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언어가 아람어였거든요. 아람어로 주기도문을 암송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언어 그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을 암송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암송해 주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이 동방박사들은요, 이런 자신들의 학문을 통해서, 자연과학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전승이 내려주는 교회가 저 우루미에 있는 동방박사 기념교회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 이야기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성탄을 경험했느냐? 너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가 존재하느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너는 그 예수의 이야기를 누구와 함께 나누고 있느냐? 이런 메시지를 여전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 저 교회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놀라운 성탄의 이야기가 헤롯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스캔들로 바꿔버렸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성탄의 의미를 스캔들로 바꿔버린 결과가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자연과학을 연구하던 이방의 박사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고 그에게 거룩한 예물을 드렸는데,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예언을 알고 있던 사람들,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던 유대인들은 정작 그 시간에 잠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중에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 마태의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 악에서 돌이키시오. 이제 그 슬픔에서 돌이키시오.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오. 이런 메시지가, 이런 말씀이 마태이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성탄의 신비는 누구에게든지 언제나 공개되어 있다,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예수의 살아계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가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죠.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내 딸 때문입니다. 내 딸이 미국에 와서 변호사만 하는 줄 알았더니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딸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아버지를 찾아내는, 나는 그 아버지가 처음에 나인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육신 아버지 나는 그 딸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딸의 위로가 되었고 의지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 딸이 떠나면서 나는 그 아버지, 내 딸이 의지했던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나는 영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혜령 박사의 평생의 연구가 녹아져 있는, 평생의 고민이 녹아져 있는, 찾지 못했던 진리를 비로소 딸을 통해서 찾았다라는 고백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세요. 언제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언제나 주님은 성탄의매를 새롭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은 본인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분이 온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새로 나온, 번역돼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펜실베니아 심리학 교수인,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엔젤라 다크워스라는 교수가 쓴 책인데요, 1940년대 미국 하버드에서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답니다. 러닝머신을 놓고 아주 뜀박질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버틸 수 없을 만큼 강도가 세게 설정해놓고 뛰게 했더니 대부분 5분 못 버티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1분, 어떤 사람은 30초, 어떤 사람은 1분 30초, 어떤 사람은 3분, 어떤 사람은 4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30명의 학생들에게 그렇게 실험을 하고요, 매 2년마다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사회적 성취도가 얼마인지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이 러닝머신 위에서 오래 버틴 사람이 사회적인 성취도 훨씬 컸다라는 거예요. 비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어렵고, 지금 내가 당장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내가 당장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그만큼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사회적인 여건이 아무리 뛰어나도 성공할 확률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느냐, 그릿, 열정과 끈기로 버티고 끈기로 가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할 확률이 큽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책 필요하시면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날 아마 흑수저 금수저 논란하는 한국 젊은이들은 기분 나쁜 결과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은 수평적으로 비교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보편적인 문화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나의 실패는 성공과 대한 열정이 부족하고 끈기와 열정이 부족한 결과라고 이 엔젤라 다크워스 교수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끈기가 부족합니다.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공부를 좀 더 잘해서 더 못해서도 아닙니다. 결국 열정과 끈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요, 이렇게 별을 보고 예수께 찾았는데 그냥 직행으로 쭉 온 게 아닙니다. 학자들이면 대략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2년 동안 오면서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목숨의 위협과 물질의 부족함,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겠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별이 멈출 때까지 끊임없이 별을 쫓아왔을 때 비로소 아기 예수의 탄생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그 현장을 목도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도하는 사실도 물론 놀랍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의 연구 결과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감격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 번 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구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응답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가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 동방 박사들처럼
성탄의 미를 새롭게 만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성서도 몰랐습니다. 복음도 몰랐습니다. 예언도 몰랐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학문에 대한 열정 하나로 성탄을 경험하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고 예언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도발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여전히 똑같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의미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 의미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갔습니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놀라운 복음이,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이 놀라운 사건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짐으로, 온 세상에 울려 퍼짐으로 성탄이, 온 인류의 성탄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도구가 되시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좀 슬프죠. 제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를 고민해 보았어요. 제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 그릿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그렇게 끈기 있게 노력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어졌어요. 그냥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안 믿는 것이 이상했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주어졌어요. 나한테는 그릿이 없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발견한 그릿이 없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보혈하시거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보너스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보너스가 일종의 동방박사 이야기였습니다. 이 신비가 자연과학을 통해서 보너스가 된 거예요. 성서의 모든 이야기를 자연과학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최소한 성탄의 의미를 다시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저에게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성서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서 이야기를 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보너스 받았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그분이, 내가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보너스에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릿이 없다면 보너스라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노력으로 나의 탐구로 내가 그분을 아는 건 아니지만 그분을 알게 된 이 시점에서 다시 동방박사 얘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보너스가 하나님 나에게 정말 새로운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멈췄던 복음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단했던 복음 이야기를 내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 이야기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 묵상은 저에게 이런 결단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남 가족 여러분, 복음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그 은혜를 이제 간직하시고 이 보너스를 다시 추가로 받으셔서 복음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보너스라도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만이 구원자고 예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한지, 하나님, 이 보너스가 없어도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너스까지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 내가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마등처럼 쫙 스쳐가요. 이들에게 신비는 알려줄 수 없지만 보너스는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예수 믿는 놀라운 신비는 말해줄 수 없지만 이 자연과학적 발견은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수년 전에 영국의 TV에서 실제로 이것을 조명해서 연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너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보너스입니다. 이 보너스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룩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도남의 가족들이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고 이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탄은 여러분의 목격담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새롭게 나타난 거룩한 도구가 될 겁니다. 우리 도남의 가족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